동일교회 초등어린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게 되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하게 되는 최고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하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게 되는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선포한 말씀인데요.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루스라라고 하게 되는 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걷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생활하는 것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맞아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자기 혼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없고요. 옷도 제대로 입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안진뱅이 앞에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이렇게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진짜 벌떡 일어나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야,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앉아서 생활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었나요? 그가 아무 것 하지 않았는데 왜 고쳐주었을까요? 바울은 바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그 안진뱅이에서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근데 지금 본 것처럼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야,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니 그 동네에 술렁술렁술렁하고 벌써 들썩들썩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 신들이 정말 사람의 형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 정말 신이 이 땅에 온 거야. 이러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안진뱅이를 고친 바나바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나바는 제우스야. 정말 신들에게 있어서 힘센 사람이야. 그리고 바울은 신들 중에서 말을 잘하는 헤르메스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제우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은 이 번개와 그리고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다산의 신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정말로 웅변의 신이라 해서 말을 잘하는 신을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우스 신전에서 이렇게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소도 잡고 꽃들도 그 성전에다가 곧 장식하기 시작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도 잡고 그리고 꽃들로 장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옷을 찢으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했죠.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성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기쁠 때 웃고 그리고 정말 나쁜 일을 보게 되면 분노를 느끼고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으로 섬겨서 그 앞에 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일은 버리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말이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그냥 멀리서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를 돌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우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죠? 헤르메스라고 하게 되는 신을 섬기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나름대로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나타내셨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는 이러한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계셨을까요?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그들에게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하늘로부터 비도 내려주셨고요. 그래서 곡식들이 자랄 수 있게 해주셨고요. 나무에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비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에게도 곡식에서 나오게 되는 양식을 얻게끔 하셨고요. 과일에서 얻게 되는 열매를 통해서 과일을 얻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과, 수박, 자두 이 모든 것을 이 여름에 먹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햇빛을 내려주시고 때로는 비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죠. 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식탁에서 나누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하신 분,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게 되는 이 강구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비와 햇빛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주셔야지만 이 땅의 생물들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돌보고 보살펴 주셨기에 그것들이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요리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게 된 이 강구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엄마가 요리하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 앞에 우리의 식탁 위에 쌀이 올라오는 거지만 그 뒤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자라게 벼가 자라서 그 쌀이 될 수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보살피는 하나님을 알게끔 해달라라는 기도의 간구가 바로 오늘 네 번째 간구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거 잊지 말고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음식 먹기 전에 이 음식을 주신 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이 음식을 자라게끔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요.